7일,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오늘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애니스톤 가족들 모두 단정한 옷차림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리니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으로 살아있는 산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듯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액성 교도와 또 예물 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당신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nem진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정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은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악하고 약하고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경숙 장로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분의 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이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크신 발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속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이 험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려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가벼운 목인사하고 우리 손 흔들면서 잠깐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 우리 배영덕 집사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 또 사랑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 사제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지만 그 영어 제목으로는 Spirituality Form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헨리 나우엔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계의 자원을 조사한 뒤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지금부터 양식과 지식을 모으자. 그래서 그들은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도 극성으로 잔뜩 모으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따지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데 당신네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까? 당신네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겁 많은 욕심쟁이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더 모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겁 많은 욕심쟁이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네를 습격할까 봐 두려워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은 벽을 스스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이 어찌나 높은지 벽 밖에 있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벽조차 안심하지 못해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벽 위에다가 폭발물과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장된 벽 안에서 안전무사한 기분이 들기는커녕 스스로 지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심정이었다라고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자기가 쌓은 높은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아는 척할 때도 있고, 남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있는 척도 하고 센 척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헬리나우에는요,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앞서 나눴던 그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을 다 내 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해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아닌 상대는 다 내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리나우에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서술하는데, 이 헬리나우에는 이 캐톨릭 사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톨릭은 사실 영성, 우리 개신교가 가지지 못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누는 5가지의 영성 개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 내 자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헬리나우엔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뒤돌아보라고,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불투명함이 있습니다. 불투명함. 그리고 망상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나는 어떤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이렇게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정말 삶에 깊은 원망의 뿌리들이 있구나,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뿌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그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배척이 있고 또 부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발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의 세상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거룩한 독서를
이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독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눈으로 읽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리딩,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상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들춰내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독서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두려움에서 사랑의 단계로, 사랑이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읽었다면 그 말씀을 침묵하면서 내 삶으로 씹고 또 소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성육화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침묵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인포메이션이 머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묵을 통해서 머리에 있던 그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침묵하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단계예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마음 아플 때 많으시죠? 참 미워하기 싫은데 이렇게 참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기 싫은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그 연약함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성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 겸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섬김의 봉사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은요,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노년은 어떤 곳에서 보내게 되냐면,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란 두려워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 벽을 부수고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연세대 그 명예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배속으로 이렇게 듣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께서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 이분께서 100살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3번 바뀌게 된다고 강의하십니다. 이분이 30대 중후반에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이렇게 가셨을 때는 젊었고 가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순간 허무함, 공허함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요. 돈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돈이 채워지니까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때 이 김형석 교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돈이 아닌 내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삼성기업이라는 곳에서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그 강의 요청이 왔어요. 서울에서 있는 강의였습니다. 강의료가 높았을까요? 꽤 높았겠죠. 대기업이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날 이후에 이 저 지방에 있는 중학교 교사들을 위한 강의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날짜가 겹쳐버렸습니다. 이분께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정말 30대 중후반 정말 돈만을 위해서 일할 때였다면 당연히 고민도 하지 않고 먼저 예약 잡혀 있던 삼성이라는 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을 텐데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강의하는 것이 더욱더 내 일을 더욱더 보람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을까? 지방으로 가려면 하루 종일을 소비해야 됩니다. 강의료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결정한 것은 삼성에다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중학교 교사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셨대요.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돈에서 일, 보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100세를 살다 보니까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더 고차원, 높은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됐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애니스톤, 잭슨빌, 텔레데가, 게스턴 모든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고차원적인 높은 차원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김형석 교수님은 크리스천 철학자거든요. 기독교 철학자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 영성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삶이 항상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기독교의 영성은 더 점점 넓어지면서 타인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더 넓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 이 나라와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만을 위해 일하며 자기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던 인생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는 앞서 헨리 나우엔이 나누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섬김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예배드리시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씨름하고 정말 노력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에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남긴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2세들이여 너희들은 1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실패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손목에 써서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또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처럼 자신들의 마음에까지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변함없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과 기독교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 진리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생을 마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1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든 사건이 마치 하루에 벌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가르침과 치유의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 댁으로 오는데요. 이 사건들이 하루에 있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이유는 쉼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바닷가를 길게 걸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 가버나움까지 걸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 피곤함을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 댁으로 쉼을 얻고자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했을 때 누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열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쉬기 위하여, 쉼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의 장못댁에 들어오셨지만 그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치유의 사역을 다시 행하시는 거예요. 쉬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조금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말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 집 앞에, 문 앞에 와 있다라는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과 이 백성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온 이 사건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갭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더라 혹은 섬겼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사역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 굉장히 지치셨고 또 배가 허기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로 섬기고 수종드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이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눌 때, 그때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죠. 그때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집 문 앞에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 피곤하셨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또 그만 모른 척 할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밖에 나가서 그들을 다 일일이 치료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 때부터 이제 다음 날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가 떠야지 이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하루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 온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행위를 노동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온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 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온 동네가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게 주석에 보면 그 당시 한 동네에 대략 5,000명의 인구가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는 건 좀 과장돼 보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서 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올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병원 가면 진료받고 그냥 약 처방받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도 됐다, 이제 치료됐으니까 가라,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상처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을 때 그들이 치료받아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예수님은 웃기도 하셨고, 이 베드로의 장못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가서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서도 그들과 깊이 사랑하고 교제, 그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만남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났던 그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장못된 문 밖에는요 마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삶의 기쁨과 용기를 회복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와 같은 광경이 그곳에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보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안에 정말 뜨거운 사랑의 이미지가 제 상상 속에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 자체이시구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분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삶의 매 순간을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뒤로하지 않으셨어요. 이뤄야만 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의 삶을 복돋우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높은 관직에 있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경멸받고 멸시받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그분의 삶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요?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늘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간절해질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 양경숙 장로님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오늘 그 침상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일으키실 줄 믿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상황들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의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며 친교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고작 우리가 얼굴을 맞이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예배 때 잠깐,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잠깐 인사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 양경숙 장로님께서 정말 침상에 병원에 누워 계시다는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서 괜찮으시냐, 또 기도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양정원 집사님 댁에 이렇게 갖다 드리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귀한 시간을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성의 깊은 단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 고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양경수 장로님도 그렇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님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다시금 또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랑은 눈앞에 결과가 당장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요, 주중에 모르는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기에 이게 컬러 아이디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컬러 아이디에 신신 엔터프라이즈라고 뜨는 거예요. 신신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그냥 스팸이겠거냐고 제가 안 받거나 그냥 받자마자 끊었을 텐데, 신신 하면 왠지 그냥 한국말 같잖아요. 영어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보세요, 거기 애니스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단번에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교육관에 이렇게 오셨던 정창숙 씨라는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노숙자처럼 잠깐 지나면서 이곳에 오셨던 분 계시죠? 네, 그분이 여기 오셨을 때 잘 곳이 없으시니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애니스톤에는 이제 노숙자가 기거할 수 있는 곳이 한 보름 정도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미나 장로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지고 컨택해서 그분이 밤에는 그곳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에 장의자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영주권을 분실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제 여권 복사본을 가지고 우리 박민아 장로님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애틀란타에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노숙자들이 머물고 거기서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컨택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상숙 씨 분이 그곳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차비를 좀 얼마 좀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때 교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박민아 장로님께서 사비로 그분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차비하실 수 있도록 사비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박민아 장로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다. 그러면서 지금 시애틀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신신 엔터프라이즈 찾아보니까 시애틀 타코마 어디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서 본인이 일하시면서 이제 지금 살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방 장로님께서 빌려주신 돈을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여러 세미나 혹은 집회 설교를 들어봅니다. 영적인 관심과 추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훈련, 곧 기도와 독서, 환대와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결국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사랑, 또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섬기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글씨가 작네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양경숙 장로님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양경숙 장로님의 그 망가진 폐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그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그 무너진 폐, 아버지 상한 폐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쉬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그 의식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그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호흡이 강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심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번 한 가지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망상과 슬픔과 원망과 부정과 불평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어둠의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망상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원망과 슬픔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예물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예물이 당신께서 사랑하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다시피 우리 양 장로님께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만 호흡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낮 시간은 자가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그래요. 물론 아직 의식은 없으시지만 이것이 좋은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헌금 내역서, 우리 텍스북으로 위해서 헌금 내역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방장로님께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우리 369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 없어 슬픔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